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좌우 분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믿음의 다짐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주먹을 쥐고,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권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서서히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이제 그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음 달이 지나가면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 건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그 누구도 시간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거스를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깝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돌아보아 미련을 두고 정말 후회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 동안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들의 생애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미련 두지 않도록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말도 없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평소 제사를 지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3일간이나 지켜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을 물리치고 단 둘이서만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마땅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궁금해진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어쩐지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에 아주 세심하게 챙기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제단을 쌓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됩니다. 모리아산 중턱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제물을 잡고 제대로 드릴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물은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돌덩어리로 평소보다 더 넓고 견고한 제단을 쌓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리려고 이렇게 넓게 제단을 만드시나
어떤 큰 재물을 드리려고 하시나? 이삭은 궁금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 쌓은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끌어안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오늘 너를 양 대신 제물로 드려야겠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니요. 자신을 양처럼 불에 태워 드린다니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삭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몸이 떨립니다. 순간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떨리는 몸을 붙들고 멍하니 아브라함만 바라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 이삭을 20세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120세가 됩니다. 120세가 되면은 무척 연로한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물로 드리려면은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야 합니다. 120세가 된 노인이 혈기왕성한 20세 청년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삭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이죠. 이삭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 죽기 싫다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반항을 하면 절대로 제단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반항하는 이 청년 이삭을 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자신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말합니다.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죽음의 제단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복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가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의 복,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오늘 우리 또한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제단을 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계단을 오른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장 아끼는 아들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아주 강직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빼닮은 아주 강직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삭 또한 본 그대로 신앙적 결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한 자다, 손가락질을 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삭 또한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드린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강요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요한다고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순종함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만일 이삭 스스로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이들 부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광신자 아비와 아비를 거역하고 도망치는 나쁜 아들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삭의 결단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결단을 보시고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제물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 부자에게 또 한 번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머물 때에 그 땅에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랄 땅은 이 당시 이 그랄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100배는커녕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삭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와,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복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복의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분명히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을, 이 은혜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들이 드린 믿음의 결단,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큰 결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삭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나에게 이삭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깐 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고민이냐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텐데, 성도 여러분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라도 아마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그동안 핑계 삼아 왔죠. 코로나19로 참 많은 것들을 미뤄버렸습니다. 나중에 나아지면 나중에 해도 되지 뭐,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렇게 2년여 시간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핑계 삼아 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알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내 신앙의 모습은 나아진 것 같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의 것들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까? 복의 결과들이 얼마만큼 쌓여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복을 받아 마땅한 복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한 이 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단을 통해서 복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바로 나를 드리는 희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결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방해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평입니다. 먼저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불평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버지 나빠요 하면서 불평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모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이죠. 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결단이,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순종이라면 기쁘게 감당을 합시다. 그리고 두 가지 습관, 불평의 습관과 핑계의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근래에 계속해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심지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서면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견고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함,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잡념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잡념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잡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 언제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무의식 중에도요, 잠을 자면서도 많은 생각들, 그것이 또 이 꿈으로 또 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잡념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바로 서 있고 든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은 늘 언제나 우리가 평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잡념이 아니라 은혜의 생각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쌓아가는 것이죠. 잡념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되죠. 잡념이 아니라 그 안에 묵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곱씹어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늘 언제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은혜의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것들이요 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게 되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많은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뒤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믿고 그리고 또한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우리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기복이 생깁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믿음의 길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떡하나 이 험악한 세상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까? 쟤네들 괜찮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경제 일들과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주님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속해 있으면 괜찮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욱 견고히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축복의 계단을 올라서기 위해서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가정과 삶에 복이 부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